지난 한 주간 동안 어게인 지저스,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겸손과 눈물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그런 삶을 힘써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과 같은 존재로 살았듯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 같은 그런 존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기 400년 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살던 이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죠. 그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식량이 고갈이 됐습니다. 이 자녀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도 죽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이 애굽, 이집트는 이 국가적인 대재앙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했던 이 요셉의 영웅적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죠. 오히려 요셉을 모르는 이 새 왕은 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큰 부족으로 성장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민의 시대, 포로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억압당하고 행동이 감시당하고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필요했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리더십이 탁월한, 뛰어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400년 동안 늘어난 이 인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모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있어서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모세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의 처지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빠져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리켜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조적인 자기를 표현할 만큼 스스로 보잘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인생에서, 모세의 평생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음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인류는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서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선물로 준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죄를 지은 도망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인 되어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복음이 돼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약한 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누구에게든지 하나씩은, 조금씩은 다 있게 마련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완벽하게 결정체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왕자로서의 높은 자존감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풍족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아마도 그렇게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세도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하다고 느끼며 살았을 것 같은 이 모세조차도 실은 애굽에서 살 때 노예의 자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공주의 아들로 불린다고 해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그는 왕자였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며 나그네인 겁니다. 단지 바뀌지 않을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 모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그네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며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나그네 인생에게 복음인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와 같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습니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신이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처럼 모세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 신세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스스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부정한 모든 지악의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부정한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살인자이며 도망자이고 실패자이며 외로운 나그네인 이 모세를 불러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즉시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당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거절을 하죠.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거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4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거절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멈추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존감이 무너진 이 모세를 향해서 무조건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데려가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할 수 있다,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속 부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지켜만 보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아주 잘,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줄 아는 아론을 붙여주셨죠. 또한 손에 지팡이를 쥐어줘서 이적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억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능력을 주어서 모세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동역자를, 필요한 도구를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만든 겁니다.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이 모세를 다시 일으키셨고,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이 모세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음이 되셔서 그를 회복시킨 것이죠. 그리하여 이 모세, 남은 생애를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만 했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 모세의 삶이 만사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고 능력도 줬고 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도구까지 손에 쥐어줬으니 그 다음부터 이 모세가 하는 일 만사 형통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세 도망자이긴 했지만 양을 치는 목자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자기에게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평범한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을 고난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고난의 여정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 말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며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험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간 그 삶, 이전에 겪지 못했을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인 것은 복음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키맨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허물어진 영성,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바치며 산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복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셨고 이제는 내가 이 내 백성들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이 되셨고 이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이 포로의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꿈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복된 소식을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해방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곧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첫 걸음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내 백성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왕은 오히려 화를 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고통이 더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엇인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상황이 더 열악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모세에게 힘을 보태주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 백성들 이전보다 이 모세 때문에 과거보다 더 노동의 강도가 더 커졌습니다. 고통스럽게 됐죠. 그래서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세가 반대로 원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소식, 구원의 사명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복된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험한 산을 넘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멈추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산을 넘고 큰 강을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걷는 그 발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사명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로 왕에게 9번이나 거절당하고 쫓겨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 환난이 다가왔지만 멈춰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 같은 존재로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품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죠. 포로 시대를 사는 이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복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실까요? 당연히 지금도 모세에게서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3500년 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 그분,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죠. 똑같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해서 복음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 같은 존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와 복된 소식들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 모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전 인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은 언제든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타인에게 복음 같은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오로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누린다면 그것은 내게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해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주변의 모든 물들을 받아들이기만 해서 죽은 사회가 됐듯이 똑같이 우리가 은혜와 복을 내 자신에게만 쌓아두면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는 독약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셔서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이 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일컬음을 받게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에게 복음 같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이 되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복음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이 고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